자, 이제 먼저 우리 이정주 선교사님 선교복을 한 20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팬데믹 때문에 서로 뵙지 못하고 이제야 뵙게 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 먼저 보고 그리고 잠깐 선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till every dark addiction starts to break, declaring there is hope and there is freedom.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fear and all anxiety, to every soul held captive by depression. I speak Jesus, 'caus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Yes, it is.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Your name is power, and we declare it now.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an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and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Oh,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just wanna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Yeah. Sing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Jesus. And Jesus is,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아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저희 둘째 형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입국이 금지돼서 거진 한 11개월 정도 저희가 한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이제 어떻게 그때 시스템을 만들어 놨냐면 혹시 모를 일들을 위해서 50군데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리더를 세우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돼서 교회에서 더 이상 모일 수 없게 됐을 때 저희 리더들이 각 지역에서 또 그 가정에서 예배를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필리핀에 보내주면 이제 가정 리더들이 그것을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각 가정에서 이제 10명 정도 몇 명 정도 이렇게 모여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일 전체 출석 인원이 원래 우리 팬데믹 전에 출석 인원은 270명, 280명 정도였어요. 어른들이. 근데 이제 팬데믹이 되고 나서 출석 인원이 45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안 나오던 남편들, 아내들, 또 가족들, 이 사람들이 이제 직장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팬데믹이 끝났는데 지금 이제 1부에서 3부 예배로 드리고 있거든요. 1부에서 3부 예배로 드리는데 380명 정도 이렇게 성도들이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히려 팬데믹이 저희 필리핀 선교지에는 가족을 복음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대전 새벽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지만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떨어진 거리에서 저희 성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아는 가족이 한 명이 그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암 말기에 걸려서 오늘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복음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걔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어떤 동기와 마음이 있냐면, 야,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영성도 세시겠지, 한번 기도하면 아마 팍 나을 거야, 그런 기대함과 그런 그 준비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병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자매님에게 이 유방암 말기라는 병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정을 복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이 이 복음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계속 출석시키면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5주째 지나고 5주째 성경 공부를 하고 끝났는데 6주차에 그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곳에서 모여서 성격 공부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조그마한 땅을 기증하게 됐고요. 그 땅을 기증한 것을 우리 이제 팔아서 그곳에서 우리가 성격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좀 전에 이제 그 성전 지었던 그런 땅 있죠. 그 땅을 저희가 1억 7천만 원에 그 교회를 지었어요. 이 팬데믹 기간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할 때도 다 한국 성도들과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잠발레스 교회는 우리 대전 새벽교회가 지원을 해주셔서 다시 건축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교회를 지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힘으로 한번 지어봅시다.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땅 사고 우리 힘으로 헌금해서 교회를 집시다 하고 광고를 하고 뒤에다 판을 하나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1,000페소씩 헌금을 하면 스티커 하나씩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얼마가 헌금이 됐느냐? 물론 그 전에 조금씩 교회에 모아놓은 돈은 있었지만 우리 필리핀 선교지에 오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난한 스코어털 에리어 지역입니다. 홍수가 많고 수해를 맞는 상습 피해 지역이어서 홍수가 나면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1억 2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워낙 헌금을 많이 하시니까 놀라시지도 않으시는데, 우리 필리핀 가난한 성도들이 1억 2천을 했다는 것은요, 한국 돈으로 한 120만 원 한 거예요. 그들은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고 한 끼 두 끼밖에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전도사들이 찾아왔어요. 교육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이 교회,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이 교회를 짓는 곳에 내가 동참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목사님, 퇴직금을 좀 뽑을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건 안 돼. 너희들의 미래야. 목사님, 미래를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교회 앞에 내 인생을 베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더니 그 돈을 싹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그 소문이 퍼지니까 우리 교사들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제 문교부에서 인가를 받은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찾아왔어요. 교장 선생님, 왜 전도사님들은 허락을 하고 우리는 허락을 않습니까? 우리도 퇴직금 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도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대의 재앙을 막는 교회 앞에 베팅하고 싶습니다. 그거 너희들 미래인데 그거 안 돼.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들이 퇴직금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싶어서 금식을 하고 자신들이 모은 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게 지어진 교회가 바로 신랑한 교회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우리가 다 교회를 짓기를 원했어요. 1억 7천이라는 돈을 다 들여서 짓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한국교회에서 방문하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더니 너무나 귀하다고, 이 귀한 자리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목사님,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 해야 됩니다. 필리핀 현지 교회만 통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지금도 너무나 훌륭하게 잘했으니까 제발 우리도 좀 끼워달라고. 안 된다고 굽고 반대했는데 결사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 교회들 또 성도님들이 이게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5천만 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억 7천원 만원으로 교회가 잘 지어졌습니다. 물론 안에 집기들은 아직 들여놔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서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선교는 이제 우리가 항상 한국 교회에서 와서 선교를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캐나다에다 갔다 왔고
이제 잠발레스는 저희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선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다나오, 그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한 번 가려면 비행기 값만 5,000페소예요. 그러면 교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월급 받는 거에 반절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반절 월급을 투자해서 그 민다나오 선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박 5일로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선교지는 그 전도사님이 5번 자살 시도를 했던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전도사가 돼서 지금 그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지 저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20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어요. 충격을 받고 이번에 8월 달에 4차 선교를 들어갑니다. 1년에 2차례씩 선교를 들어가는데 이번에 들어가면 8월 1일부터 4박 5일간 4차 선교를 들어갑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한 30-40명 모인다고 다른 쪽에서 좀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마 때는 25시간을 차를 타고 배를 타고 가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내셔서 선교하게 만드셨어요. 학교 아까 좀 전에 그 동영상 보셨죠? 1,000명의 학생들이 모이는 그 앞에서 설교를 하고 드라마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각 반마다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다시 정확하게 설명하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영접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회자 자녀가 왕따 그 일진이었는데 그 일진이 애들을 주워 패고 여자아이인데요, 아이들을 주워 패고 이 바다에 물을 빠뜨리기도 하고 막 그런 친구였어요. 50m 전에 그 친구를 보면 두려워서 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더니 그 친구가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을 다 데려와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했어. 그리고 그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영접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영접을 하고 지금은 교회에다 출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옥사역, 경찰사역, 좀 전에 이제 감옥사역 보셨는데 흑백으로 나온 사진 있죠? 그 앞에 큰 사진 얼굴 나온 분이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의 눈은 달라요. 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범죄자요, 살인자요, 강도요, 도둑놈이요, 사기꾼이라고 말하지만 당신들은 피해자입니다. 그분들이 충격받았어요. 그 한마디에. 당신들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쏙 집어넣었다라고 한 것처럼 당신들 마음속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마음들을 쏙 집어넣어서 당신들은 지금 범죄자가 돼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피해자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손들으라고 그랬더니 다 손들었어요. 그래서 진짜를 가리기 위해서 필리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 무릎 꿇는 거 다 무릎 꿇으십시오.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무릎을 꿇으세요. 그랬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감옥 전체가 다 무릎을 다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런 현장들을 매주마다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을 전도해서 경찰서 전체가 120명 경찰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주마다 성격 공부를 진행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문교부에서 인가를 받은 학교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우리가 학교를 하는 목적이 뭐냐? 복음을 가진 엘리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소한의 학비를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교사들 월급이 적어요.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들이 생명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저희 학교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한 명은요, 그 선생님들 중에 대부분은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교대를 가고 그리고 졸업을 해서 다시 저희 학교로 온 친구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교대를 1등으로 졸업한 친구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오라고 스카우트를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친구는 복음을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뚜마나 구시드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등으로 졸업한 교대생이 와가지고 저희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월급은 너무나 적어요.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고 선교를 갈 때는 그런 적은 월급에서 적에서 선교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10,000원 후원,
이제 10,000원을 정말 온라인으로 자동이체를 시켜주면 그 사람 그 돈이 모여서 그 교사들 월급을 더 많이 주고, 그래서 필리핀 선교지가 정말 풍성하게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